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월달이 왜 짧은 줄 아세요? 이 2월달이 짧은 것은 봄이 빨리 오라고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3월달이 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봄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그 3월달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봄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느껴보는 그 느낌이 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용수철도 스프링이죠. 튀어 오르는 것. 또 봄은 스프링인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짐승들도 깨어 일어납니다. 봄이 되면은 음식도 바뀌죠. 그럼 냉이도 쑥도 있습니다. 그럼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든다든지 쑥 버무리를 한다든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냉이도 간장에 넣거나 된장찌개에 넣으면 남다른 향이 있어서 봄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봄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움직여봐. 움츠리지 말고 움직여봐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의 봄이 되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합니다. 금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움직여 본다든지 생활 패턴 자체를 좀 바꾸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봄에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또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국종 전 아주대 교수는 중증외과센터의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의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6.25 때 지뢰를 밟아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요.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2급 장애인이 되었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항상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그 말뿐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국가 유공자 그 의료카드 복지카드를 들고선 병원을 찾아왔는데 무시와 냉대를 받았죠. 근데 어느 병원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하면서 흔쾌히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를 받으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조언을 듣고 병문 앞을 나오면서 이렇게 그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자. 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에는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말이 가득하였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이 성경 속에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그럼 잔소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의미가 조금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잔소리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제목을 고쳐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른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하냐?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 등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한마디로 하나님 잔소리 모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산다, 때로는 위협적인 말도 좀 하시죠. 그럼 언뜻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또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럼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상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1등, 잘난 사람이냐, 아니면 엘리트냐,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1등에게 상을 주시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진 양육 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교훈을 들으라.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미거나 참견하는 그런 말거리가 잔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은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듣는 우리가 그것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참소리라고 하다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잔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잔소리가 더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았어요.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의 그 전면목, 문맥은 악인들이 젊은이에게 보편적으로 은밀히 접근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막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읽을 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이 하나의 야의 신을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잔소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어떤 잔소리인가요? 여기서 책망. 근데 그 잔소리 같은 그 책망이 바르게 합니다. 책망을 수용하여 회개한다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기에 끝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막 각 기도하면서 각 지역의 말을 했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잔소리, 즉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잔소리 같지만 그건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하여서 그것이 듣기 싫은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잔소리, 그것이 진리라고 하였죠. 세상의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고등부생,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이돌이 밥 먹여주냐, 반에서 몇 등 해, 아니면 몇 월 모의고사 몇 등이니, 어느 대학 갈 거니, 우리 딸은 전교 1등인데 너는 지금 뭐하니? 대학생, 취준생, 정확한 게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스펙에 도움이 돼?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거니? 차라리 기술을 배워놔라. 그과에 취직이 잘 되냐? 눈 좀 낮춰봐. 직장인에게 애인이 돈은 많이 모았니? 결혼 슬슬 시작을 해야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부부에게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셋째는 딸은 있어야지 안 외롭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외모, 먹고 살 좀 쪄라. 살 빼면 예쁘겠네. 좀 꾸미고 다녀라. 머리가 왜 이렇게 휑해졌냐 요즘에. 이런 등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잔소리를 들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이며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좀 힘들 수가 있죠.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 귀에 힘든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또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잘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는다면 당연히 멸망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한 그 약속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잘 모릅니다. 이방인의 선지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압 왕 발락이 알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영능이 있었던지 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겠죠.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거절하라고 하면서 했는데 한 번은 거절하고 그 이후로 계속 거절해야 될 미련이 남았는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가라 라고 하면서 내 말만 잘 전해라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람이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목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그 칼을 보고선 손을 보고선 밭으로 딱 들어갔죠. 3번이나. 그럼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왜 앞으로 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귀의 입을 열으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내가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널 죽였다 라고 나귀에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종들을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가는 길이 사악하여서 너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 칼을 이 나귀 때문에 3번이나 피했다. 도리어 이 나귀는 주인을 살린 거죠. 이런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자. 오산급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종 사자가 그 앞에 있는 것 발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귀가 알려주죠. 우리가 나귀의 역할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오산세계 소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